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주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 평안, 행복, 보람, 때때로 우리에게는 사명,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 지식, 인간관계, 좋은 성품, 그거 잘 준비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도 다니고 과외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 여기 교회 올 때 돈 들여서 왔죠. 차를 가지고 온 분도 연료를 넣었을 것이고 버스를 타고 왔을 것이고, 아마 교회도 또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헌금하라고 그러면 또 돈을 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회사를 하는 분도 있고, 보니까 자영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 택시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더만. 그런데 기업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분들의 사업에서 그냥 하나님,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돈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돈이 우선인가요? 하나님이 우선인가요? 돈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나요? 이런 질문은 미련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 많아서 걱정해 본 분 있나요? 나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야, 막 그런 분 있나요? 네.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은 꽤 있죠. 고개 끄덕끄덕이는 분들은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돈, 경우에 따라서는 많아서 걱정인 사람도 있고 없어서 걱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참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돈이 있거나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그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이 좋긴 하지만 그게 성공의 기준이거나 행복이나 축복의 기준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보다 귀한 가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이 전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규정할 때 복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줘서, 그러니까 돈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구예요. 도구,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인류를 도우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작은 결론을 먼저 짓고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멘을 할 수 있을지, 1부 예배 때 아멘하고 2부 예배 때 아멘하고 조금 소리가 달랐었거든요. 3부 예배 때 혹시 아멘이 될 수 있을지 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돈 없는 사람들만 아멘할 지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을 흘려보내자. 그 다음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는 돈으로 준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나요?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며 사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나요? 옛날에는 청빈. 근데 저 남산에 교회 시작하신 목사님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 깨끗하게 아주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나쁘지 않다. 청빈만 말하지 말고 청부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이거 모두의 바람이지만 버는 일도 쉽지 않고 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 누가 돈을 잘 벌고 잘 썼는지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 돈 잘 벌고 돈 잘 쓴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하고 친한 분 제가 한번 릭 워렌이라고 잘 아시죠? 빌 게이츠라고 잘 아시죠? 혹시 카네기라는 분도 들으셨죠? 이 강단에서 주로 들은 분들이잖아요. 이 릭 워렌이라는 분은 부자고 능력이 투자하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고 3시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면 한 끼 밥 먹는데 막 20억, 30억씩 돈 내고 먹는데요. 나는 2만 원만 받을게. 누가 나하고 점심 좀 같이 먹어. 하여간 그분이 그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이분은 1년에 평균 4조 원가량, 이게 4조라고 그러니까 놀래지는 감각이 없어서 4억이 아니고 40억, 400억, 4천억을 넘어 4조. 이제 조금 알겠죠? 4조 원을 기부를 한대요. 이분이 이제까지 기부한 돈을 합치면 30조 정도 된대. 근데 이분은 지금 사는 집이 1958년부터 살던 집이래요. 그러니까 60년 넘게 한 집에서 자기 집을 넓히고 환경을 바꾸고 이러지 않고 자기는 그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돕는 일에 많이 쓰는 분이 릭 워렌이라는 분이 있고, 빌 게이츠라는 분은 자기 자신의 90%를 기부한 분입니다. 저 아프리카 재단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돕는 일에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분은 70조의 돈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돈을 벌어서 자기만 누리지 않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꼭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왜 학교 앞에서 라면 가게 분식집 오면서 그 애들 라면 팔고 이래서 모은 돈으로 장학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시는 할머니들, 어떤 분들은 폐지를 주셔서 어렵게 살면서 그 모았던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또 어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분들, 이렇게 그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돕고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이 미담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죠. 대학을 많이 세우고 교회를 많이 지은 그분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파이프 오르간을 7,000대를 기증을 했다 그래요. 교회는 4,000개 정도 지었다 그러고 대학도 많이 짓고.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해주냐면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부자,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살 때는 좀 부자로 살 수 있지만 죽을 때는 부자로 죽지 말고 그 있는 것으로 다 돕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죽는 것이 옳다는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얼마를 벌으셨나요? 한번. 그 평생은 어려워. 그만둬. 올해 9월 달까지 얼마를 벌으셨나요? 얼추 계산이 나왔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베풀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일엔 얼마를 쓰셨나요?
우리 사실 마음으로는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돕고 싶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삶이 뻑뻑해, 힘들어. 맞아요.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 줄 돈은 없어도 도둑 맞을 돈은 있다. 노름하는 사람들은 식구들 밥해 먹을 쌀은 없어도, 끼니가 간데 없어도 노름할 돈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꼭 필요한 것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리스트에, 그 목록에 정말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복돼 있는 일, 복된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씀씀이 쓰임, 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가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합시다 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돈에 관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아멘은 더 어려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야, 욕심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애껴도 째째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할까 봐, 배불러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돈을, 그러니까 재정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믿음으로 살아. 사실은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스트레스고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넌 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75세. 그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3장 들어가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미 돈이 많았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저 기회만 되면, 문제만 생기면, 목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나오더고, 더군다나 그는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지만 싸우지 않고 옮겨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복을 그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는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는데, 야곱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거부가 됐다고 말하죠. 그의 아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디발 이방 사람이 보았다. 창세기 39장 3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설교가 뭐냐면 여기 나왔어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돈을 많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세요. 여기까지가 아멘이었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세요. 돈 없는 사람들만 아멘 했어요 지금. 상식적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자, 신명기 18장 8절 말씀을 한번,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 이렇게 보딕체로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돈 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돈 버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소득이 생기고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뭐 돈 버는 방법, 뭐 따박따박 통장에 꽂아주는 방법,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돈 벌 때 자세와 태도는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여기 망령되이, 개역성경에는 속히 얻은, 쉽게 얻은, 그러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정직하게 얻지 않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다든지, 신앙을 방해받는다든지, 양심에 거리 낀다든지, 그런 수입, 그런 소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과 양심에 따라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 탐욕, 과도한 욕심과 경쟁, 이것은 내 신앙을 해치는 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사과 한 상자 사면 위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쫙 올려놓고, 저 밑이 가면 조금 고른 거 뭐 이런 거 놓고, 그거 다 들춰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거 팔 때 싱싱한 것부터 주지 않고 비리비리한 것부터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성경 드립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가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 게으름은 성공학자들도 치명적인 장애라고 그러는데, 좀 본질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있죠. 한번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벗어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실하게, 혼실의 힘을 다해. 그러나 성실도 그냥 성실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손님 오시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요, 출근해서 직장에 뭐 상사가 어떻다, 부장이 어떻다, 사장이 어떻다 비난하지 말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버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돈을 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러면 결론입니다. 돈을 쓰는 것,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자, 물질은, 부자는, 축복은,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는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리는 일, 나누는 일, 베푸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오늘도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이 물질관을 정립할 때는 하나님의 날은 주일 성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것은 11조 헌금을 드리는 일을 이렇게 무거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돈 사용은요 단순히 경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사명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옛날 그 목사님들의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가장 처음에 판 거, 그게 뭐가 됐든지 처음 판 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통을 따로 이렇게 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는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아유 할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생활을 챙기셔야지 먼저 드리는 데만 그러지 말라고. 이 목사님도 굉장히 인격적, 존중받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가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 쓰려고 그래요. 야, 그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야, 이 멋있는 신앙 고백도 멋있는 경제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은 내가 따라간다고,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을 갖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돈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소득을 활용. 성경은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혼자만에 쓰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돌보는 일에,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소득을 활용, 가족을 위해서 잘 쓰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돈 가지고 다투는 집안이 좀 있죠. 저도 가끔 마누라하고 막 돈 다 어쨌어? 이렇게. 근데 돈은 다툼의 도구가 아니고 돈은 섬김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꾸시면 그냥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쳐주시는 이자는 굉장히 높은 이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지금 아주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거 같지 않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돕는 일, 나누는 일, 돌보는 일, 거기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로 활용해서 전국에도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